우리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앞에 크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살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만난 적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만큼 사울에 쫓겨다녔고 또 자기 자녀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강하게 붙들었던 거지요. 다윗은 절대로 악한 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찬양대의 지휘자인 인도자에게 주어서 부르게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게 했을까요?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만 임하는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재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더 힘든, 다윗과 같은 고난도 있고 더 힘든 고난도 있고 덜 힘든 고난도 있지만 다윗과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지요. 그때에 다윗은 자기의 이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서로 격려하면서 이런 악인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이 시를 써서 부르게 했던 거지요. 다윗은 악한 자의 손에 걸려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를 처음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먼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악한 자, 악인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겠습니까? 지금도 악인이 많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 딱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자기에 있는 힘을 가지고 밑에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의 권세와 권력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하는 거지요. 그게 도가 지나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때로는 저건 악의 화신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게다가 악한 자는요, 자기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자신의 힘들을 절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해요.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 자체가 그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 해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동성애라는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오히려 동성애를 우리 입술로 죄라고 하면 그것이 법을 어기는 것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악한 자가 생겨나게 됐을까라는 거지요. 이건 교만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교만이지요. 교만한 자가 힘을 가지게 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의 자리로 올리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미친 생각이지요. 자기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바로 그와 같은 거지요. 마귀는 힘을 가진 악한 자에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너는 절대적으로 위대하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라라고 충동질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악한 자는 하나가 생겨나면 다른 힘없는 악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악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힘도 없는 그 악한 자가 강력한 악한 자가 있으면 그 밑으로 규합이 돼서 급속도로 그 세력을 강력하게 만들고 불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악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하면 괜찮겠습니다. 이제 지들끼리 싸우면 이제 싸우다가 가겠다라고 할 텐데 중요한 건 그들이 지들끼리 싸워도 또 하나로 세력을 규합해서 누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자신들을 숭배하는 자들로 바꾸어 나가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것, 그건 역사적으로도 많이 등장을 했고 유대인을 주변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도 세계사를 봐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권세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들한텐. 그래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렇게 회유도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요. 이런 악한 자가 하나가 생기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들은 늘 우리들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숨어 있는 자처럼 우리가 좀 넘어지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는 거지요. 그때 이 악한 자에게 숭배하기를 거절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으로 유럽이 이미 넘어갔고요. 그리고 미국도 넘어갔고요. 다 넘어가진 않았죠. 그 가운데 신실한 주의 사람들은 남아있지만 나라적으로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버티고 있지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을 하는 이들에도 끝까지 싸워야겠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지식인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헌법소원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이는 것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숫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그 법안을 반대하면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축제하는 퀴어 축제 가운데 반대해서 그 반대 이 세력으로 모여서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벨기에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벨기에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퀴어 축제가 있고 캐나다에서는 그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축제가 캐나다에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여러분 얼마나 이 어둠의 세력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 마지막 때는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또 아마 많이 공격을 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세계의 흐름이고 또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붓고요. 본보기로 삼으려고 해요. 마치 로마 시대 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본보기로 많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 몸에다가 촛농을 입혀서 산채로 태우거나 동물의 밥으로 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게끔 만들려는 그 본보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때 성도들은 도살당하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끌려가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 딱 넣으세요. 여호와여, 누구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어떤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네, 이건 이름 딱 넣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름 넣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 악한 세력과 악한 세력에 수청이 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이것은 악한 자가 아무리 세상을 차지하고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찬탈하여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라는 거지요. 이때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뭐냐 하면 가장 고약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대상은 바로 폭행하는 자입니다. 강포한 자. 1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1절에 보면 뒤에 나를 건지며 포악한 자에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 포악한 자. 포악하다는 것은 얼마나 날뛰는 사람인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정도가 있는데 이 포악한 사람은요, 그 정도가 도가 지나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 이런 사람 있죠. 한번 죄송합니다. 돌아버리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런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제 밑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술 들어가면 통제를 못 해요. 문제를 한번 일으켜야지, 네, 그 자기가 다음날 뭔 짓을 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장님이 금지령을 해요. 쟤는 술 먹이지 마라. 금지령으로 그게 며칠 갑니까? 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강포한 자, 무엇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 포악함이 드러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는 전쟁에서 피해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든 그런 사람과 전쟁할 때 우리가 피해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하면 피해가 없겠습니까? 적정한 피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은 잃지 말아야 하고 믿음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선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도 우선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 안에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지요. 이것이 우선돼야 우리가 그들과의 전쟁에서 내놓지 않을 것, 포기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붙잡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해요.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미친 사람을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없지요. 그러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그 누구에겐가 의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리를 잡는 명수가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난폭한 미친 자를 잡는데 명수로 등장합니다. 한 번은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제어를 못해요. 너무 힘이 세서 철로 다 묶어놨는데 그걸 다 끊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완전히 미쳐서 그 지역을 막 뛰어다며 괴성을 지르는데 어떤 사람도 장정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광인도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꼼짝을 못해요. 꼬리를 내리고 꼼짝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서 귀신 들린 자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지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답을 주셨지요. 그런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막판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한순간에 그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악한 자가 어떠한 방법을 쓰는지를 다윗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악한 자는 혼자가 아니라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한 명이 아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악한 일을 주동하는 대장이 있지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세력을 형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개인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력 앞에 개인은 싸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악의 세력이 국가를 장악했을 때 그때는 더 어려워집니다. 온 세상이 악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독일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지요. 저 북한도 김씨 일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보도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 가운데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게 한 나라가 악에 붙잡히게 되면 그 나라는 그렇게 악에 축이 되어서 전 세계의 비난거리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 왕 중에 선왕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신앙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대북 정책, 그러니까 그게 남유다였는데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화평 정책을, 우리나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화평 정책을 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왕과 함께 같이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 함께 전쟁하러 가자고 해요. 근데 어떻게 친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니까 전쟁하러 갔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뻔하지요. 이 여호사밧을 아합 왕으로 오인해서 막 적들이 이 여호사밧만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합 왕의 딸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어떤 일인지 아세요? 나중에 이 며느리가 다윗 왕가에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악한 짓을 했던 거지요. 여호사밧 왕이 선왕이었지만 악한 자와 손을 잡았을 때 결론은 굉장히 안 좋은 결론을 보게 됩니다. 다윗 때는 사울 정권 자체가 악의 축이었지요. 다윗이 도대체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히스테리가 강합니까? 그냥 이렇게 합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창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 못하지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가운데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몇 명의 제사장이 죽습니까? 85명이 죽임을 당해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그 자기를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제사장 85명이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자는 악한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멸망이 작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이 다 그들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고 정말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악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자로부터 피해를 적게 받고 잘 견디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것에 동조하지 않고 그 악에 동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두 번째로 악한 자는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거짓말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주변에 거짓부렁 잘하는 사람 있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으면 이미 여러분들 다 속았던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 번 속아서 여러분들 하도 많이 속다 보니까 알게 됐다면 이미 나는 많이 속은 사람이 된 거지요. 악한 자는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문이설로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을 휘어잡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한 번 속았으면 다음에 안 속아야 되잖아요. 근데 속은 사람은 또 속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정말 여기 나오는 뱀같이 그 혀가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속았으면 안 속아야 되는데 또 속아요. 그런데 한두 번 속습니까? 이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참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깜빡 속기 쉽지요. 악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선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한테 악한 모습이 드러나냐 하면 여기 드라마를 보시면 나오지요. 우리가 보면 저 악한 사람인데 다들 선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주인공만 알아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막 보면서 막 속이 저 악한. 그런데 그 주인공은 아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주인공이 나쁜 사람이고 그 악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뽀록 나지요. 그래서 주인공이 선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다 아는데 그걸 또 우린 다 봐요 또.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서 보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당하고 살아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런 사람을 이기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악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거짓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그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늘 50%는 믿고 50%는 놔둬야 돼요. 결국 악한 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라는 거지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맞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래도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았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요. 근데 우리가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때렸다고 하는 그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아멘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때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리지. 근데 우리가 보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힘들게 했다고 하면 그걸 또 믿어요. 근데 회사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을걸요. 윗사람이 얘기하면서 쟤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이 이 윗사람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자는 언제나 함정을 파서 사람들을 빠지게 합니다.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들은 정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공격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저격병 있지요? 멀리서 틈 딱 나면 그 틈으로 저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귀에만 엿보다가 한순간에 쏘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악한 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어요. 언제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사람들과 대면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 나를 잘 대해주더라도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사회생활하면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말 믿지 말라고. 그리고 내 마음 다 열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게 지혜라고. 그래서 속마음에 있는 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들끼리도 서로 속마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들도 이게 말을 이렇게 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가면 그러니까 누군가 어둠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공격받지 않게끔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어떠한 저격을 하려고 멀리서 지켜봐도 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될까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 가운데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회사 나갈 때 꼭 기도하고 나가세요. 하나님, 오늘도 완전 분장하고 갑니다. 전신갑주 입고 나갑니다. 하나님, 어떤 공격도 믿음의 방패로 막게 해주시고 구원의 투구가 뚫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갈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도우심이 있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악한 자는 한순간의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4절 끝에 보면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밀어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죄인의 신분으로 인생 밑바닥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지요. 다윗은 악한 자에게 걸려들었을 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더 빠져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고개를 최대한 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할수록 더 공격받습니다.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럴 땐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이 기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기도가 반복하고 있지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악한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절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을 시범 케이스로 하여 보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 앞에서 본보기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순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런 취급당하는 게 순교예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더라도 지금 뭐 그렇게 목숨이 있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그와 똑같이 화형되는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 환경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결국 이 전쟁은 우리와 악한 자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악한 자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자, 말씀에 보면 충분히 나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곧바로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하면 번개가 확 쳐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확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악한 자를 곧바로 심판하면 사람들은 악의 본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의 악의 본성이 다 드러나도록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악한 자가 그렇게 빨리 망하지 않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분명히 저 사람 악한데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교회 다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저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비방하는데 하나님 왜 심판 안 하고 계시나? 우리는 마음에 조급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그 악이 찰 때까지.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아브라함이 주지 않았을까요? 아직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다 채워지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 죄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지요.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분명히 언젠가는 악한 자들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쉽게 망하는 사람도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전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절대로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악한 자의 손에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로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움켜쥐고 절대로 넘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악한 자의 뜻대로 다 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묘미인데 성경에도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조금씩 악한 자의 계획이 빗나가게 해요. 악한 자가 계획을 딱 세우면 그 계획대로 딱딱 가야 되는데 가다가 하나가 삐끗합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안 되게 만들어요.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자, 여기서 머리를 가리운다라는 것은 머리를 덮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를 치려고 쳤는데 머리를 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악한 자가 성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8절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악한 자의 꾀대로 다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뜻이 빗나가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인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조금씩 빗나가는 것을 이 하만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어디서부터 빗나가냐 하면 왕이 불러요. 내가 존귀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존귀케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왕과 같이 그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왕이 타고 다니는 그 마차에 태워서 이 도시를 돌면서 왕의 존귀한 자다라고 외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여기서 빗나간 거예요. 누구를 세웠어요? 그럼 하만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여기서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모르드게가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으면 하만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존재가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갖고 고민은 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때부터 빗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곳에 하만이 달리게 된 거지요. 또 한 가지요. 다윗을 실각시켰던 아히도벨 사건입니다. 압살롬을 도왔던 그 책사인데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추격해서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후세의 안을 들어요. 우리는 전면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쫓아가면 장군이 있어서 괜히 쫓아가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다윗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꾀를 돌리신 거지요. 누구의 꾀입니까? 아히도벨입니다. 결국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자기의 꾀가 이 압살롬이 선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미 졌다라고 알고 자살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악한 자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저주를 그 악인 자신에게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특별히 9절에 보시면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텁게 하라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라는 거지요. 악한 자의 저주는 결국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악한 자들이 망할 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가 망하는 걸 어디서 볼까요? 여러분들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시고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는데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마지막에 뭐 때문에 확 꺾이냐면 분노 때문에 꺾입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을 상실할 만큼 분노가 확 일어나서 그 분노 때문에 자기가 결국 패망의 길로 선택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악한 자는 항상 마음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불이 붙으니까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악인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 이 원리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참고 있으면 좀 더 오래 인내하고 버틸 수 있을 텐데 악한 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에 불을 내리신다라는 거지요.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악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그렇지요. 완악한 대로 더 완악해지는 것을 봐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요. 바로요. 애굽이 망한 걸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데도 완악해지니까요. 그 소리도 안 들립니다. 애굽이 폭삭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그 완악함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니 결국 악한 자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가 왜 무서워요? 악한 자는 자기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자와 그 마음을 나누셔도 안 돼요. 그들의 그 책략과 계획에 함께 하셔도 안 됩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함께 했던 모든 자에게 그 멸망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악한 자는 무조건 패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에게 아첨하고 악한 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 그러면 결국 악한 자로 분류된다라는 거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의 수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시지 않지요. 악한 자를 몰락하게 하시고 정의를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국 회복돼요. 우리 12절, 13절 두 절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로운 자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서 새로운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구름이 햇빛은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름이 해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한순간 햇빛을 가리고 있는 그 구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미리 많은 기도를 함으로 이런 악한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겸손하게 행하면 이런 악한 자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괴롭히는 사람이 분명히 한 명씩 있어요. 희한해요. 군대 가도 꼭 괴롭히는 사람 한 명이 있듯이 직장에 가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악의 소굴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내하셔야 합니다.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때가 더 빨리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인이 되는 것.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시로 쓰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악에서 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거지요. 여러분들 천천히 다시 한번 이 140편 한 절 한 절 다 읽어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아닌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